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쇼람 이렇게 아마도 인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시절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인사하셨을 그 표현을 좀 사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멀리 있는 분들과 우리 쇼람 그렇게 한번 인사. 네, 쇼람. 네, 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부활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용어인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고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스포츠 영역에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적이 형편없이 추락했던 어떤 선수가 예전의 기량을 회복해서 훨훨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선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기량이 하락했을 당시에는 선수로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기량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류라는 선수가 그 기량을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기도 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구가 많아지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고 부활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모른다면, 그 두려움의 깊이를 모른다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사극에서 쿠데타를 주도하던 또는 시도하던 주동자가 잡히면 그 조력자들 역시 줄줄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인데 혹 보셨습니까? 네. 지금 거의 1600만 명이 관람을 해서 역대 관람객 수 2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단종이 배위되고 영월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단종과 힘을 모아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게 되지요. 금성대군은 자신의 형이었던 세조 대신 조카였던 단종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에 의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함명회에 의해 거의 곧바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주동자였던 단종과 금성대군은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현재 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역을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도 줄초상을 치르게 되죠. 이때 피바람이 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이와 유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빌라도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는데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도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고발하기만 한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잠궜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는 닫다 또는 잠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하수인들이 언제 체포조를 동원해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도 제자들은 아마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체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닫힌,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적어도 20초 동안은 정지화면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입을 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평강 또는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은 이 말이 되었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을 아람어로는 쇼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평안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고별 설교에서 그리하셨죠.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속하셨던 그 평안, 그 평강을 이제 받으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부활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 잠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벗어나는 그런 몸이었죠.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도 얼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변형된, 아마도 좀 변형이 일어난 그런 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거나 심지어 유령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요. 못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분이 맞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처음 몸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단순하고 또 당연해 보이는 반응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냥 단순하기만 하지는 않고 여기에 어떤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었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매우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즉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는데요.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뻐할 때가 올 거다. 나를 다시 보고 기뻐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평안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었고, 그리고 기쁨에 대한 약속도 성취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곧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여하실 사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그것도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매우 힘든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겪을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서 이 평안과 기쁨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부활절마다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부활을 가리키는 날들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상기하면서 혹시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부활에서 오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점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할 정도로 본을 보여주신 셈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본대로, 예수님에게서 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권세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행사하셨던 그분의 권세였었죠. 죄를 사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이제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권세는 성령을 받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주제넘게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제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것도 사실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평안과 기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성령에 대한 이 약속도 곧 성취가 되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인격적이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제자들의 사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는데요. 남은 이야기는 그 전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예수님의 목자루이며 내가 사람을 정적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주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도마가 어떤 인물입니까? 도마에 대해서 언급되는 성경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요한복음이 도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독서 토론 때 읽었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도 도마가 나왔었죠.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고 그 중에 한 형제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불신, 믿지 않은 사람으로 일컬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AI로 배우는 부활신앙과 말씀 묵상이라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도마에 대해서 AI의 대표 주자인 제미나이와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마를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분석하면 어느 유형에 속할 것 같은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두 AI가 다르게 얘기하면 좀 의심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두 AI가 다 6번 충성인과 5번 탐구자 유형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던 그 사실에서 충성인의 경향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이 사실에서 탐구자 유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우리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자꾸 되새겨야 하고 또 제가 되새겨 드릴 것입니다. 도마가 탐구자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놀리면 안 되고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의 반응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마는 우리를 위한 일종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 덕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마 덕분에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등장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났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 당일부터 숫자를 세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드레 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주일 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등장하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대화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제가 식물들, 곤충들이 우리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죠. 도마는 이런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남들이 가지 않는 인도로 가서 선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역시 충성인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보내심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사명의 전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왕이신 분이죠.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마처럼 그리고 그 당시 사도들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부활 사실을 보여줄 수 없지만 다른 것을 남겨놓으셔서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우리와 똑같이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이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말을 따를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사명이기도 했는데 그는 실패했고 그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서 반복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반복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역이고 회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되새기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되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사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성취에 대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